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5월 달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5월 달에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기대는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해요, 다급해요, 빨리 좀 오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뭐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요.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빨리 와셔서 내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풀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오라 그래요. 네가 와, 너가 나에게 나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이 좀 빨리 오셔서 하나님만 오시면 되는데 좀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네가 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느냐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으뜸이 되게 하고 강한 자가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그러죠? 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줬어요. 삼가 듣고, 그러죠? 그리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다 적용하면, 너가 머리가 되고 싶니? 그러죠? 있는 영역에서 가장 강자가 되고 싶니? 너가 있는 이 삶 속에서 네가 정말로 최고가 되고 싶니? 잘 되고 싶니? 잘 나가고 싶니? 이럴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요? 말씀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세요.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우리는,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뭐가 답답하냐면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리지도 않은 설교를 내가 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설교하고 생활하고는 성도들이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다 자기식이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수도 많지 않는 교회 안에 전부 다 각자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들리지도 않은 설교를 내가 맨날 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 안에 힘듦이 와버린 거예요. 다 안 움직인 거예요. 다 자기 스타일로 살아버리지.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기가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면서 거의 다 지금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주변에 있는 문제를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고 또 바꿔갑니다. 지금 현실 안 봐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과 싸워버리지. 요즘 그 싸움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 19기 마침 시작했기 때문에 전에 내가 훈련받지 않는 거
훈련받지 않는 거 이번에 좀 하자 그렇게 하죠. 뭐 사정 권면 좀 합시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리 말해도 뭐 한다? 그냥 자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는 사람에게 와서 아는 척한 것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으뜸이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그러죠.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오늘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정말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목상학교 때는요, 벙어리가 해야 된다고요? 벙어리가 해야 돼요. 듣지 못해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듣지 못하면 우리가 못 살아요. 말씀이 들리니까는 사람이 깨어났어요.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둠이 깨지고 바위덩어리가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듣는 길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듣는 길을 빼앗기고 오면 하나도 못 들어요. 그래서 참 성도들이 이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안아주세요. 듣는 길을 빼앗기고 와버리면 못 들어요. 가끔 나눔한 것을 보면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내가 귀담아 듣죠. 살펴보면 말씀은 아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나눈 것을 보면 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약점이거든. 말씀을 근거로 나누라 그러는데 생활 얘기를 해버려. 너무나 이제 나눌 줄 알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은 반드시 나눔할 때는 말씀을 근거해서 나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너무 잘 나눠요. 근데 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으뜸이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리고 흥하고 싶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가장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금방 몰라요? 따라서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놔버리고 내 기술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막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돼요. 근데 얼마 못 가요. 한계가 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사는 훈련을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세대에 못 살면 다음 세대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못 살면 다음 세대가 살아요. 그거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씨름합니까? 고민합니까? 그것이 진리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코람대오가 왜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안 사라진 거 고민하고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말씀의 진리가 이 문제를 두들기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 건가? 내 식으로 풀지 않고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1절이 아니라 55절, 25장 55절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근데 2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다고요? 여호와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오늘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가정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 일터에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다. 자, 아멘.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고 하면 목자가 없으면 어때요? 막 흩어져 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그때부터 내 힘이 들어가요. 막 무엇인가를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한계가 와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수없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자, 동순교회 안에 내가 동순교회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게 동순교회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범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니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풀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는 자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모셔야 된다는 거죠. 존중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잘 듣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 소리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배제시켜버리면 아비나답처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를 한번 적용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면 나는 하나님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생활 속에 뭐 하신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신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 날뛰고 설치고 막 나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 버린다든가 엉뚱한 것을 세워놓는다든가. 그래서 여기 26절에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쭉 그렇게 나오죠. 그것들을 경비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인생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해라는 겁니다. 내 신앙 고백,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고백,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기대하며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에 놓으십시오. 자, 할렐루야. 5월달에 좀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도 있죠. 우리가 구별된 시간이에요. 뭐 물질도 있고 하나님께서 10개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시간을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9는 그럼 내 것이나요? 10분의 1도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러는 게 하나님의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10분의 1 구별된 시간을 말하면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지만 나머지도 전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이 하나가 10개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단추를 첫 단추를 끼죠. 하나님께서 10의 1조라든가 10분의 1을 우리가 계산할 때 그것은 가장 첫 번째 거예요. 첫 단추를 두 번째부터 끼기 시작하면 전부 다 잘못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드리면서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강조하면서 첫 열매 속에서 11조가 나오고 구별된 신앙이 나오고 그러지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첫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첫 번째 원하는 거예요. 다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가 전체를 포함한다는 거. 사울이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거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기석에 오면서, 내기서는 어디냐면 광야를 지나오면서 썼던 책이에요. 광야.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지금 언약의 말씀을 하고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해막과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왜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해막과 성막이 필요했어요. 제사제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그리고 주일날 나왔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석하고 나왔다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겁니다. 오늘의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계시도록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어요.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소된 모습으로, 제한된 모습으로, 배제된 모습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생활 속에, 내 목장 속에, 내 일터 속에, 아니면 우리 교회 속에
모실 수 있을까요? 이 밤에 이 기도예요.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본문에 한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되게 하고 뭐 번성하게 하고 막 그러죠. 이런 축복을 인도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을 주겠다.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또 야곱을 통해서 했죠. 족장 시대예요. 족장들에게 똑같이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이삭에게 똑같이 했고 이삭이 했던 것들이 야곱에게 했어요. 12지파에게. 그래서 약속대로 야곱의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언약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 안에 일터에 자녀에게 하나님이 되게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를 목회자로 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모습이 보여요. 이사를 가는데 신방 가고 다음에 집 주소를 안 가르쳐 줘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 주소를 안 가르쳐, 오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이런 속상할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목회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목회인데, 여러분 보세요. 집 주소를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했어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까지 창조를 하시고 창조할 때마다 반복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는 거기다가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강조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자, 하나님 편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있어야 할 딱 세워놨어요. 이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옮겨 다른 데 가 있으면 보시기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집사로 딱 그 자리에 세워놨죠. 꼭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 보기가 좋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엄마가 엄마의 자리, 아빠가 아빠의 자리, 목사가 목사의 자리, 자녀가 자녀의 자리, 그 자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볼 때가 있다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또 참 너 보기 좋다, 너무 좋다, 고맙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나의 능력도 보여주고 나의 성품도 보여주고 싶고 내 사랑도 보여주고 나의 위로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너무 좋다. 보기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기에 좋다는 그 단어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균형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균형이 뭐예요? 깨져버려요. 모든 직장과 모든 공동체 안에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균형이 흔들려 버리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가정이 아니고 나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를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좋은 것을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균형 감각이 있어서 무엇을 맡겨도 잘 쌓여 올라가겠구나 이 말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삐걱거립니다. 여객선 많이 죽었죠, 사람들이. 결론은 그 뒤집힌 것이 뭐예요? 균형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봐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균형, 우리의 삶의 균형, 여러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교회로 말한다면 집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집사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고 많은 것을 맡기고 많은 것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출한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속 썩히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나갔다가 그러죠. 가출해서 막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내 입장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우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학교 훈련받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통해서 내 약점이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그리고 공감해 주죠. 나도 그렇게 실수했어. 나도 그렇게 못 살았어. 그리고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연약함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치유하도록 이 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배우고 있어요. 철저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이나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닮는 거, 내가 거룩하니 거룩해라 그랬죠? 닮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계시할 자리에 딱 있잖아요. 어둠이 와도 빛으로 몰아내버려요.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내가 딱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꼭 계시도록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친구 목사 생각이 나서요. 어디에 갔다 왔냐면 제가 이문동교회 목사인데 김용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공수 특전단 갔어요. 공수 특전단. 근데 신학교를 갔잖아요. 훈련을 받고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성경책을 처음에는 성경책이 쪽 뽑으면서 괜찮은데 늘 걸려서
성경책이 뭐죠? 어디다가 그 함 속에다가 넣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다른 물건이, 그래서 그 사물함 위에다가 올려놨대요. 내무반에서 뭐죠? 내무반 와서 내무반 검열할 때 쭉 보니까 조교가 와서 보니까는 저거 뭐야 그러게 성경책이거든요. 내무반에 그 있는 그 군인들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성경책이 보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공감을 해주고, 어떤 사람 와서 또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데 쉬는 날 오늘 풀 뽑으러 간다. 이 부대에서 분대에서 3명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성경책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가야죠. 너 예수 믿으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거 안 나가, 이게 항상 부담이 되더래요, 부담이. 그런데 자기 보듬도, 자기는 신학생인데 자기 보듬도 가장 먼저 뛰쳐나가는 친구가 하나 있더래요. 그 친구가 누군 줄 아세요? 거창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거창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는 그냥 청년이에요, 청년. 그냥 예수만 믿는 거예요. 신학생도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하면은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자기가 두 번째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나가기 싫어도 다른 사람 눈 때문에 나갔는데, 정말 그것과 상관없지 않고 뭐 딱 말하면 가장 먼저 뛰쳐나간 지가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창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나 보더라고요. 뭐 몇 명 그러면은 억지로 떠밀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친구 항상, 그리고 자기가 두 번째였대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생각이 나네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적일 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거. 진리로 싸움하는 것을 결정하세요. 어떤 자리가 있든 간에 하나님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또 올려놓고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싸우면 이건 싸움이 안 된 겁니다. 흙탕물이 될 수 있고 언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놓고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쪽에다 가장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뭐 몇 명 그러면 뛰쳐나간 것처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먼저 결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선택을 하는 그런 용기,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아닐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못해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기 형편 보고 자기 입장 보고.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못한 거예요. 이 밤에 5월달입니다. 이 밤에 딱 한 말씀만 듣고 와야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싸움을 하시라는 거. 경제적인 문제를 싸우고 힘든 문제 싸우고 질병의 문제 싸우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벳네돔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존중이란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가장 으뜸이 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어느 부분에서 가장 잘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진리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사는 가장 낮은 마음,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5월달도 좋습니다. 모든 내 삶을 십자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들, 작은 힘, 작은 돈, 그 돈이 하나님이 욕심낸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지 않아요.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요즘 들어서 욕심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건물을 좀 주십시오. 건물 좀 주셔야 합니다. 이 일에 누가 헌신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돈 없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 건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한몫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내가 오늘 땀 흘린 것은 그 목적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있든지 간에 으뜸되게 해주세요. 강자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 열려서 옛날 추억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기도도 마음으로 진짜 진솔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내려놔버리세요. 하나님이 기다고 하는 것은 붙잡으십시오. 그 진리 안에 교회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세우고, 그러죠? 연약한 자들 다 세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예배자가 되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 주변에 그렇게 끼우는 사람들 데려다가 앉혀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5월달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한 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 자녀를 잘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 어르신들이 있다면 잘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가정이 다른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 앞에서 머무르며 말씀 앞에 오늘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힘들었고, 그러지 못해서 넘어졌고, 그러지 못해서 삶이 미끄러졌다면 주님 다시 저희들의 삶을 세워주십시오.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걸어가도록 꼭 세우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나의 작은 마음이 주님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 작은 마음을 열어서 주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시고 내 작은 힘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진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하도록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연약함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터나 가정이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아픔을 아물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경제적인 갈등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5월 가정의 달에 교회 19기 묵상학교도 진행되는데 말씀이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